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갖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또 저희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한국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새벽 40일 동안. 그래갖고 한국을 갔었는데 한국에 가서도 밤낮이 바뀌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그렇게 교회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왠지. 그래갖고 새벽에 또 막 갔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매일매일 예배가 굉장히 저한테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한국에서도 나가고 또 이제 부모님도 좀 도와주시고 그러셔갖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진 다 끝날 때쯤 됐어요. 40일이. 그래서 벌써 다 끝났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책자를 딱 갖고 여기를 또 왔습니다. 며칠 거진 한 38일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왔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딱 책자를 처음에 제가 노트한 책자를 보는데 첫날 쓴 게 있는 거예요. 그 노트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있던 큰 문제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4가지였는데 그런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래야 되는 큰 일들이었어요. 그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제가 처리를 해야지 평생 잘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이유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와갖고 책자를 딱 읽었는데 딱 그런 기도 제목이 딱딱 4가지가 나오는데 딱 보니까 첫 번째 것은 벌써 다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 것들도 벌써 그 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세 번째 문제는 자연히 없어졌고 네 번째 그 문제도 며칠 전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말끔히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근데 그때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기적 같은 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딱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구나 하고 제가 딱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큰 사랑이 저를 이렇게 덮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같은 게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제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가 쌓인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혜진 성도님은 저희 교회 이제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지금은 일부 예배 때 플룻으로 섬기시고 주님을 너무 아름답게 알아가고 계신 분이세요. 저희 교회 요즘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도약을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은 이번 주부터 BBS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식도 너무 예쁘게 했죠. 근데 이번 수요일 날 교회 전체를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 주만 수요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젊은 부부 모임이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얼바인 리저널 파크에서 모임을 갖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아직 나는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젊은 부부들 있으시면은 이 모임 참석하시면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우리치, 그러니까 대학부 아우리치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요. 요즘 바자회 계속되죠. 여러분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청년들에게 힘이 돼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또 우리도 참여하고자 사도들의 발 앞에 우리가 성도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지난 우리 삼부 성가대 성가사로 섬기시던 우리 이명근 성가사님이 우리 교회 이난수 권사님 딸 유진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열심히도 섬기셨고 또 그랬는데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결혼이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예배 참석한 것 같은데 잠깐 가족들 함께 일어나시면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저기 있네요.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 굉장히 많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고 교제하는 시간 1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하겠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 이제 좀 친해지셨죠? 이제는 여러분 활동 범위를 조금 더 넓히셔서 교제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러 우리 서울의 이재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사모님이 이번에 내적 치유 강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저희로서는 저희 교회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계신데 부부가 함께 오늘 저희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목사님 뵈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거는 진짜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의 힘이 참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바인 온누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권혁빈 목사님 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렇게 건강한 또 선교적 교회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또 익숙한 것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익숙했던 방법 또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소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죠.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으시고 때로는 자연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내 마음도 여전히 어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이 모험의 본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전을 추구해서 반복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두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안전을 추구하는 본능이 없이 모험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가 뛰어다니듯이 매우 불안전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만일 모험이 없이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반사신경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동물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조용하겠지만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모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매우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모든 삶도 모험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모험이죠. 전혀 다른 인격과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모험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은 하나님의 모험 때문에 일어난 책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저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정말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번지 점프. 그러한 그 번지 점프 기구가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저거 언제 해보나. 어떤 때는 그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못해요. 근데 그 번지 점프를 보면은 몸에다가 그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죠.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꼭 죽는 것 같이 떨어지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줄이 딱 붙잡아 주죠. 믿음이란 이 번지 점프를 하는 것 같아요. 모험이죠. 매우 위험해 보이는 스포츠입니다. 그렇지만 그 줄이 그 사람을 잡아주는 순간 그게 멋진 스포츠로 변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묻고 뛰어내리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민이지만 오늘 이 시대 이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위험해 보입니까? 이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전 본능보다는 모험 본능이 더 강한 분들이에요. 미주에서 태어난 분 외에는 어떤 새로운 발전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뭔가를 도전해보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험의 본능이 여러분을 앞선 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드라이빙 포스가 이주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주시키셨어요. 그냥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그 익숙하던 곳에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 구속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셨나 이 말이죠.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익숙하던 환경을 떠나 위험해 보이는 그 모험적인 길을 걸어가야만 체험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이 법적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와 나라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이민, 타 민족에 대한 이 배타성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다른 민족 사람이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이주라는 모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살아갈 때 그런 매우 위험한 선택을 했죠. 다니엘 1장을 보면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내건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위험스러운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은 때로 매우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전혀 갈등 없이 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카누 목사님 예전에 그런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쳤다라고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정혼한 요셉과 상관없는 아이를 내가 낳는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나는 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요셉으로서는 오해를 받죠. 주변 사람으로부터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리아가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단 말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거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도의 삶을 살 때 그는 위험의 연속이었죠. 고린도에서에 보면 그가 당한 많은 위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꼬인 인생이요, 복잡해진 인생이요, 답답해진 인생이요, 갇힌 인생이요, 위험한 인생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오늘 예진 성도님은 정말 멋진 간증을 들었는데 정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사는가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해 보이는 선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가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그런 편말을 써붙여놨다 그래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올 각오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이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창립 30주년을 제가 이 메시지를 작년 10월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 집회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온누리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인생,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럼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 어떤 무슨 경제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죠.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해 보이게 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삶이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험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 위기 가운데 있죠. 왜 이 교회 위기에 왔습니까? 교회가
안일한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길만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 숫자들은 전체 한 2억, 전체 미국의 인구가 2억 9,500만 명 정도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글의 통계는. 근데 2,20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억 9,500만 명 중에서 2,200만 명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어요. 영국은 더 심각하죠. 영국은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건 말도 못합니다. 스튜어트 머레이라는 분이 낸 가진 통계에 의하면 이런 추세로 가면 2037년에는 감리교인 숫자는 아무도 없게 되고, 웨일즈에 있는 교회는 2020년에 문을 닫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2033년경에 마지막 교회 문을 닫게 된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미국도 그런 추세에 있어요. 일부 대형 교회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왜 이렇게 자유로운 서방 세계에서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그 환경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고난을 겪지 않는 시대가 오래된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헨드리 크레머라는 선교학자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충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통을 필요로 했다. 위기를 마주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다.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험한 일을 감수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지평을 찾지 않고, 안주하고 안일하고 사명을 따라 순종하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기에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문자 그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중국에 있는 지하 가정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사도행전적 교회를 본다면 아마 중국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여러 중국 지도자들과 자주 접할 기회가 있고, 저도 여러 번 중국 교회 지도자들 훈련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3년 전에 북경에서 중국 가정교회 10대 가정교회 지도자 안에 드는 한 젊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자기들의 통계에 확인된 바로는, 실제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가정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네트워크 안에 확인된 숫자만 해서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다 포함한 기독교 숫자가 1억 2천만 명이랍니다. 미국은 몇 명이라고요? 2,200만 명. 중국은 1억 2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억 9,500만 명인데 1억 2천만 명이에요. 확인된 숫자만. 그러니까 확인 안 된 숫자까지 몇 천만 명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지금 추세로 가면은 2020년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2억 명이 될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사이트에서 보니까 어느 지도자가 그렇게 선포해, 2030년에는 3억이 될 것이다. 그건 약간 그거는 좀 비전에 가까운 수치지만 2020년이 2억이라는 건 거의 정확한 수치가 될 겁니다. 지금 작년 통계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는 중국 교회입니다. 브라질, 인도, 지금 한국, 미국이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이 중국은 핍박 속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도 그런 어떤 순교의 시간이 있었고 어떤 정부의 핍박이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핍박 속에 있어요. 선교사님들 지금도 추방하고 있죠. 저희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어요. 베이스도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제약 속에 있었죠. 첫 번째는 50명 이상 절대로 허가 없이 모일 수 없다. 허가받지 않는 교회 건물은 세울 수 없고, 그리고 허가받지 않는 지도자 훈련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이 세 가지 조건이야말로 교회가 성립될 수 없어요. 5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교회 건물 없고, 그럼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러한 한계 상황이 도리어 중국 교회를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매우 위험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은 서방 자유국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공통점은 공산주의와 이슬람 국가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 나올 때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물론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이 핍박하는 거 말고, 그것도 핍박이겠지만은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액세서리처럼,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소셜 클럽처럼, 여가생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 돌아가신 김사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마지막 이라크에 가셔서 이렇게 급성 백혈병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북한을 자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세례 문답을 할 때 한 가지를 질문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례 문답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고백, 지적인 동의, 믿겠다라는 결심만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왜?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자유국가에서는 믿음이 왜 쇠퇴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1970년대 구소련에서 핍박 속에 있던 한 여성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유럽으로 망명을 했어요. 신앙의 자를 찾아. 망명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여기서 도저히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너무나 자유로운데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었다. 핍박 속에 있었지만 나는 진정한 믿음을 살고 있었다. 그 진정한 믿음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유럽 교회에 주었죠. 홍콩에서 작년 9월에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비밀리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제주도에서도 모이고 뭐 그런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서방 교회, 서구 교회 제도화된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의 교회 모습이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입니다. 조직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교리적으로 또 불완전해 보여도 핍박 속에서, 제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게 격려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절박함을 회복해야 된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역사 속에 그냥 머릿속에 교리 속에 책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고 내일 오실 것 같은 긴박함, 절박함, 그런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장감이 없으면 긴장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긴장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우리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죠. 나 믿었으니까 이제 됐지, 그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전해보면 이 절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렇게 완전히 꽉 찬 그런 집에 있었을 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그 들것에 실어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으면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셀폰 넘버를 주고 사람들 좀 나가면 불러달라 그럴 수도 있고, 옆에 커피숍에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4사람이 결정 내린 것이 있습니다. 지붕을 뚫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우리 지붕이라도 뚫자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가 변상할래? 왜 멀쩡한 지붕을 뚫어? 예수님 못 만나면 그만이지, 뭐 그냥 가자, 돌아가자, 그러면 되지. 굳이 지붕 뚫고 그거 변상해 줘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남의 재산 왜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지붕 못 뚫죠. 근데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남의 재산을 피해 입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막 천장에 우수 떨어지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4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절박감이죠. 뭐 못 만나면 그만이지.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 나 바빠, 나 약속 있어.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안 믿어도 되는구나. 저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 보니까 뭐 안 믿어도 되겠네. 정말 여러분, 뭔가 지금 누군가 이 차를 가고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똑똑하고 앞에 낭떠러지 있는데 그럼 못 들었어요. 못 들으면 말고 그냥 가든지. 여러분 그러겠어요? 요나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요나가 구약의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니느웨라는 성이 3일 길, 결국 이제 뭐 다시스로 갔다가 뭐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왔죠. 결국은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3일 길을 지나야 다 돌 수 있는 마을이었어요. 3일 길. 근데 니느웨는 하루 길만 지났어요. 아마도 지름길로 가면서 이렇게 다 이게 앞 40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40일이란 시간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건 몇 시냐면 시간이 40일이 주어졌으니까 만약 이 요나가 절박감이 있다면 40일 동안 매일 집집마다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고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단 하루 타운을 관통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40일 지나면은 심판이 온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대? 못 들었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간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런데
그 희미하게 들었던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 거룩한 절박감이 있는가? 사실 이 시대는 우리가 여유롭게 한가하게 즐기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북미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가면 이제 만사 형통했지. 크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안일함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는 4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엄청난 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교가 종교화된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의 이 절박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고 믿음의 생활 그냥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믿음이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있으면 더 멋있지만 없어도 뭐 괜찮아요. 어떤 간절한 이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어떤 절박함,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한 주 예배 가는 거 안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절박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 대륙과 그리고 교회는 쇠퇴합니다. 쇠퇴하면 뭐 다른 종교로 옮기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선택을 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중국의 교회는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절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일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이라는 영화 한국에서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 보신 분 안 보신 분 계시겠지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배를 타고 전쟁하러 나갈 때 그 뒤에 있는 집들을 불태우잖아요. 집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올 수 없다. 어느 책에 보니까 1519년 헤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스페인에서 이 멕시코 내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연설이 이순신 장군의 연설과 비슷해요. 그 연설 때문에 병사들이 움직여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배를 불태워라. 배를 불태워.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렸다. 그 절박감이 승리를 만들었다.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고 거룩한 절박감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적 사명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 부어스튼이라는 분이 이 북아메리카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냐면 트래블러라고 하는 여행 갈 때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그 직역하면 원래 의미는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One who travails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트래블이라는 단어는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그러니까 집단하면 고생이라 그러는데 고생하며 다니는 사람을 트래블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트래블러라는 단어보다는 투어리스트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투어리스트라는 단어의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고생 안 하고. 그래서 이 투어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갔는데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투어리스트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갔는데 정말 고생했는데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트래블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트래블보다는 투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보면 가만히 보니까 투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진다. 중대한 역사가 그런 관찰한 건데, 그 교회는 트래블러가 될 것인가 투어리스트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래블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장으로 저 아프리카 땅에 가면은 여러분이 어떤 회사로부터 미션을 갖고 그 땅을 여행할 때는 한가한 투어리스트가 아니죠.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고 고생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들어가도 의미가 있는 것은 트래블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 그 땅을 투어로 간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저 사막에 가서 물도 못 마시는데 내가 왜 맛있는 물이 있고 안락한 환경이 있고 편안한 데가 있어야 투어가 되는 건데 투어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땅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투어리스트들이 될 것인가 트래블러가 될 것인가,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이 거룩한 사명감, 선교적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투어리스트로 존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퍼실리티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서빙고 온누리교회 스크린이 화질이 이거보다 안 나와요. 양쪽 본당에. 그래서 성도들이 불만이 많아요. 좀 잘 보이게 할 수 없느냐. LED로 바꾸면은 조명 때문에 더 이상의 좋은 그 시설로 해봐야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걸 바꿔야 돼요. 지금도 가보면 이게 철사로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매달아놔서 다른 교회 성도님을 보고 야, 온누리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회원에서 결정을 할 때 저걸 LED로 바꾸면은 이제 뭐 몇 개 캠퍼스 하면 몇억 원이 드는데 그걸 할 것이냐. 근데 예산 우선순위는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우리 시설이 그냥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퍼실리티에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투어리스트가 되고 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 우리가 트래블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뭔가 사명에 더 우선순위를,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 해도 된다, 천천히 안 해도 좋다. 정 안 보이면 지하실에 내려가면 잘 보이는 화면이 있다, 가까이. 그래서 순 단위로 거기 내려가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이시면 지하로 내려가시면 잘 보인다. 잘 안 보여요, 본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교회가 좋은 환경, 좋은 퍼실리티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 수련회를 1박 2일 하면서 주제를 차세대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어떻게, 이게 지금 차세대가 위기인데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차세대 인원도 죽지만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다시 돌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1박 2일 동안 디스커션했어요. 뭐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죠. 간식비도 늘려야 된다, 뭐 뭐도 늘려야 된다, 장소도 확충해야 된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투어리스트가 아닌 트래블러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인 이 빅터 터너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아프리카의 그 남아프리카의 은덴부 부족이라는 한 부족의 이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리추얼들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리추얼, 그 사람들이 그 살면서 하는 리추얼들을 연구했는데 성인이 되는 과정의 리추얼을 그분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청소년 단계에서 성인으로 전환이 될 때 무엇을 근거로 성인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죠. 근데 그런 리추얼들은 아프리카 문화에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사실 서구 문화에서는 성인식이라는 거에 그렇게 발달되진 않았어요. 미국은 뭐 좀 있겠지만요. 오히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부족의 이 성인이 되는 리추얼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성인 직전인 아이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다 부족 밖으로. 그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부족 밖에서 서바이벌을 하려고 서로 하나 돼서 머리를 짜내고 그 서바이벌 하면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삶의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울타리가 되었던지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그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일정 기간이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야 뭐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일종의 그걸 성인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아프리카 이 은덴버 부족은 그 부족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함께 겪는 과정을 리추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단지 커뮤니티가 아니라 아주 단단해진 관계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것을 그 빅터 터너라는 학자는 코미니타스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코미니타스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건 코미니타스다. 그러면서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단순히 그냥 교제로 모여서 그냥 편안한 환경 속에서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마치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이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그 리미널리티라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그런 커뮤니타스로서 하나 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목사님이 그 불어넣어준 선교적 열정, 사명감으로 인해서 정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코미니타스 같은 그게 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해외 선교 아웃리치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한 목사님이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진짜 들었냐고, 한 목사님 진짜 들은 거냐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그런 무모해 보이는 비전을 선포했냐고, 그렇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전이 그 사명을 만들고 그 사명이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한 커뮤니티 처치가 아니라 코미니타스 처치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왜 안 싸우고 이렇게 평안하게 잘 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가끔 일간지 기자가 전화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은데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런데요?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러면 진짜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제가 모르는 사건이 어디 터졌구나. 아니 저는 모르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내려고 막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막 그러면 이제 불안하니까 사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한 사람 몇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명의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사명으로 하나 된 모습이 오늘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코미니타스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지 아세요? 힘이 남아 들어와서 그래요. 어떤 통계에 보면은 애 5 키우는 집에는 우울증 환자가 없다 그러죠.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단지 커뮤니티로서만 존재하면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 보다 위험해 보이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자라는 아이들을 부족 밖으로 쫓아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결정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그 리추얼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커뮤니타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안전한 것만 추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은 없었을 것이며, 마리아가 동정녀를 잉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안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동의한 거예요.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를 설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옥고를 치르면서 결국 순교했죠.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위험해 보이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매우 안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남겨주신 사명의 무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온누리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냐 그런 대답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떨 때 저는 자다가도 새벽에 이렇게 깨서 이거 CGN TV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 수많은 파송된 선교사들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다 돌아오시면 케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막 눌릴 때가 있어요. 이래서 교회가 평안하구나. 제가 만약에 그런 비전에게 눌리는 게 없으면은 제가 교만해가지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힘이 남아도니까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이렇게 막 뻗대기고 다니고 막 내가 온누리교회 다니고. 만약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수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비전과 사명이 우리를 커뮤니타스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비전에 눌려 있어가지고 우리는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우리를 핍박해요. 2001만의 비전,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뭐 예산이 남아 돌린 게 없어요. 왜 교회가 사고 난 줄 아세요? 예산이 남아 도니까 사고가 나. 우리는 항상 주머니 터니까 깨끗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항상 주머니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담대한 거예요. 그 비전의 무게. 그래서 이 비전이 중요한 거구나. 사명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하나 되는 교제만이 진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교제 만나서 우리 아름답게 교제해 봅시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중심으로 한 교제는 때로 차이가 있어도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잘 드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안에 살아있는 불이 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메모리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죠. 지식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떤 설교도 안 들어와요.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해? 틀렸네, 또 틀렸네. 못 듣겠어. 나는 집에서 나는 그냥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이거 못 듣겠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명이 없기 때문에. 미션과 사명이 끌어가는 예배, 교제, 그리고 성경 공부 모든 것이 될 때 우리가 커뮤니타스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뭡니까? 안전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건 뭡니까?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위험에 처할지라도 영원히 안전한 영적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게 진짜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 안전하게 살다 영원히 위험한 인생에 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인생이 조금 위험해 보여도 영원히 안전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영혼을 믿지 않으면 짧은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걸 택하겠죠. 그걸 보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위험한 모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위험해 보이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면 그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위험해 보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놀랍게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진짜 그 서빙과 여러 번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냥 팍 죽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은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최고의 선물. 왜? 만일 인간이 죽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죄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으로써 죄에 속한 인생을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죽음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신 거죠. 징벌이지만 하나님은 그 징벌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서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못 말립니다. 못 말립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거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제가 말하는 위험한 교회라는 것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요? 어떻게 죽으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젊어서 죽으나, 나이 들어 죽으나, 병 들어 죽으나, 사고로 죽으나, 어떤 죽음을, 순교해서 죽으나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요구되는 어떠한 헌신과 때로는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될 수 없어요. 왜? 살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위험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영원한 안전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포에버 21 장도원 장로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번 교제하면서 한국에서도 교제하고 또 간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이 좀 잘 돼가기 시작할 때 11조를 놓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네트로 할 것인가 그로스로 할 것인가. 웃으신 분 한 번쯤 다 고민해 보신. 저희도 신혼 때 이 부부싸움 하는 주제가 이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 몇십만 원 그 파트 교육자 사례를 봤는데 저희 주장은 네트만 하면 된다는 거, 아내는 그로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힘들었어요. 그 힘든 이유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 때라고 이렇게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현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품권이 두려웠어요. 네트로만 하면은 현금에서 사례만 하면 되는데 상품권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현금으로 환산해서 하니까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현금에서 생활비에서. 그러니까 네트로 하다 그래도 그로스로 해요.
지금도 상품권 뭘 현물로 송금하는 거 다 환산해서 이게 현금화예요. 그 저는 이제 하도 싸우다가 이제 포기했죠. 근데 이 장도원 장로님이 네트로 할까 그로스 할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0의 2를 하지 않고 난 10의 9를 해보겠다. 19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결정입니까? 10의 1로만 살겠다. 그리고 진짜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분 10의 1만 해도 나이 한 100배, 1000배 되는데 그렇게 벌었을 때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랬으면 더 어렵겠죠. 그러지 않았을 때 10의 1로만 살겠다. 그래서 10의 9를 진짜 헌금을 실천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그분이 헌금 낼 거 안 될 거 쌓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10의 9를 하는, 제가 뭐 얼바인이 헌금 안 거친다 그래서 헌금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얼마나 평안한 환경입니까? 그렇지만 왜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분. 그렇지만 10의 9를 매우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블란든이라는 한 유명한 프랑스 주신 이 외줄타기 타일 로프 그 고객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이 1894년 이 블란든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런 건너는 외줄타기로 건너는, 사진 혹시 있습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외줄타기로 건너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 일을 했는데 외줄타기를 타고 그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이제 건넜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블란든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결국 성공했어요. 미국 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블란든인데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We believe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미국 쪽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업고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We believe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믿는다고 한 사람이 누가 제 등에 엎쳐서 같이 가겠습니까? 아무도 이 손 들지 않은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제가 한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매니저였다는 거예요. 매니저. 그래서 이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 업고 건넌 거예요. 뭐 이게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믿음의 삶에 적용하면 We believe in Jesus, we believe in Jesus. 우리는 믿습니다 외치면서, 그러면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겠느냐? 그러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죄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him. 그게 우리의 마인드죠. 제가 미국 뉴저지에 있을 때 한국에서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십자가 대행진이라고 해서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릴레이로 걸어가는 그 행사를 한다 해서, 야, 나이가 70, 80대신 어르신들이 고생하신다 이렇게 측은히 여기면서 이 사진을 봤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웃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아주 튼튼한, 이렇게 살짝 하고 밀어도 쭉 가는 바퀴 달린 십자가에서 제가 폭소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퀴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십자가예요. 못 박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우리는 원치 않아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액세서리 십자가, 바퀴 달고 끌고 가는 십자가는 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우리의 옛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위험해 보이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때로 우리에게 위험해 보이는 길을 선택을 요구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역설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위험한 교회로, 위험한 신앙인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얼바인 온누리교회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일한 믿음에 벗어나 믿음의 도전과 모험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가족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믿음, 이 나라 민족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도 위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위험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용기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용기 주옵소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 편안한 길, 안주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길, 위험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박감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절박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의 무게를 갖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 그 음성, 그 약속으로 붙들고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또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의 원리를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안주하는 길이 아니라 위험을 선택하는 길,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